조지 갤럽이 세운 미국 여론연구소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행복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발표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행복은 언제나 인간의 최대 관심사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생한 하나님 체험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참된 행복을 말하는 생생한 하나님 체험을 기록한 영감의 시 한 편을 만나게 됩니다. 본시는 고라자손의 기록인데 고라자손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면서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여는 직무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은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고라자손의 행복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이 시간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로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힘의 출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력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자기의 힘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에, 어떤 사람은 가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을 힘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힘이 없는 사람을, 이런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힘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권력과 부와 지식의 힘이 세월이 지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어제의 권력가가 오늘은 철장으로 가고 어제의 지혜자가 오늘은 미련한 자가 되고 어제의 미모가 오늘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절대 권력이 없고 절대 영광도 없고 절대 재력도 없고 절대 지식도 절대 육체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힘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고 곧 마르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주께 라는 히브리 말 바크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바크, 이 말은 주님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인을 말합니다. 또 바크, 이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바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주님과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주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내용과 목적이 새로워진 사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총을 힘의 근원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얻는 힘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8장 37절에는 죄를 이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는 마귀를 이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힘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요. 충성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건강이나 지식, 자식이나 가문의 힘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단이요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분복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합니다. 절대적이지 못하고 상대적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영원하다 이거죠. 절대적이다 이거죠. 완전하다고 하는 말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힘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힘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힘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잊고 있다면 참된 행복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우리의 참된 복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주님께 힘을 얻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시온이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를 가리킵니다. 특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을 말합니다. 역사를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산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시온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의 시온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메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잘 다듬어진 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메실라는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길도 아닙니다. 메실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길도 아닙니다. 메실라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그 길을 신앙의 조상들이 걸어서 잘 다져져 있다는 거지요. 다듬어져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 신앙의 조상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헌신과 경배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에 따라 신앙의 조상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했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신앙의 조상들은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헌신과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매년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매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면서 자유와 해방의 해로 삼았습니다. 노예를 해방하였고 팔렸던 땅이나 매입한 땅은 모두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과 서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신앙의 조상들은 번제를 드리고 감사를 위하여 소제를 드리고 화평을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고 지은 죄를 위하여서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신앙의 조상들이 그 길을 갔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길들이 잘 다져졌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정하여 주신 메실라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길은 잘 다듬어진 길 메실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메실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신앙의 조상들이 걸어온 그 길이 있는가? 잘 다듬어진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느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길이 있습니까? 오늘의 대로 곧 메실라는 주일을 맞이하면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실라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하여 주신 메실라입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신앙의 선진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아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와 인재 양성과 이웃 사랑의 메실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잘 다듬어진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행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김없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괴로움의 집이다, 슬픔의 집이다, 곧 배단이다 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배단이 괴로움의 집, 슬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샘을 만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샘을 약속하셨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많은 샘에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샘에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샘에서 다시 달려갈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수혈받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샘을 얻었던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에서 샘을 만난다. 다윗은 회개하는 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 도망을 하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함으로 위로의 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눈물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비란 건기를 끝내고 10월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이런 비의 복이라는 말은 땅을 부드럽게 하는 비입니다. 씨앗을 파종하게 하는 비입니다.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비입니다. 이런 비란 축복의 서곡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장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뭄을 끝내고 눈물 골짜기를 덮어버리는 이런 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적인 축복이 눈물의 골짜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본문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의 예배와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를 받으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보따리를 아브라함에게 풀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예배와 그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가리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고 이 얼마나 흥분된 날이고 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미래적 축복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시온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직 주님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온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났어. 그 행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아니면 배워서 안 된다는 거지. 외워서도 안 된다는 말이지.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따라한다고 해서 따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난 환난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의 가치와 존재와 양심과 이성과 판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되는 구원론적인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는 힘을 공급하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소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길이요,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오며 다져진 신앙의 대로입니다. 우리 역시 시온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사랑의 대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길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듬어진 길이 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듬어진 길을 물려줘야 됩니다. 제사 제도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듬어진 길을 물려줘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아직도 거친 길을 걷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듬어진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다듬어진 길을 불려주십시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비로 복을 채워주십니다. 계속적인 힘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생한 하나님 체험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안개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영화가 곧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데 곧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라 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힘으로 모시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생생하게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